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음, 앞에 영상에 어떤 뭐 예시라 그럴까요? 좀 부분적인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영상의 주제는 무아 연기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무아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본 불교의 골수라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무아 연기라 그러죠, 그죠? 무아 연기. 그런데 어쨌든 스가세존께서 성도에 이르시고 일성이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아무튼 뭐 중도를 어떻게 요즘 용어로 하면은 뭐 발견을 했다. 뭐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일체 만물의 어떤 그 근원이자 그리고 존재의 원리자 그리고 또 생성의 원리자 작용의 어떤 원리로서 중도의 도리를 깨달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초기 근본 불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중도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할까요? 중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승철 스님께서는 뭐 101법문에도 그렇고 어쨌든 저 승철 스님의 어떤 법문의 일설이 스가세조는 일성이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하시면서 일체의 불교의 어떤 그 근본이 중도다 하면서 101법문도 어쨌든 중도를 천명하면서 이렇게 법문을 갖다가 이렇게 쭉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스가세존의 일성이 성도의 일성이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이 중도는 근본 불교, 그죠? 근본 불교뿐만 아니라 이제 근본 불교는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초기 불교다 아니면은 뭐 상자부 불교다 뭐 이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런 어떤 근본 불교의 요체이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태동하는 대승의 요체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것은 그게 근본 불교든 아니면은 뭐 대승 불교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성질의 불교든 간에 그것의 가장 근원은 뭐다? 중도다. 중도. 그런데 이제 초기 근본 불교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뭐 사고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단 근본 불교를 불교의 정수다 그러고 심지어는 이제 대승불교를 배척하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어떤 초기 제가 근본 불교주의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어떤 또 대상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념으로서 근본 불교 이렇게 하면요. 혹은 뭐 근본 불교주의 요까지는 가겠지만 그게 뒤에다가 또 주의자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덧붙이는 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근본 불교, 뭐 때로는 근본 불교주의 뭐 요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스가세존의 어떤 법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의 골수이자 전부가 무아다 무아 그리고 무아 연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무아 연기다. 그 이상은 없다. 그 외에는 없다. 그 외에 뭐 공이라든지 중도라든지 중도는 분명히 스카스님께서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의 그 비중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근본 불교에서 보면은. 그리고 공은 심지어 좀 배척하기까지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근본 불교에서는 어쨌든 무아 그리고 연기 이것이 골수이자 전부다라고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견해와 또 때로는 오해가 있기도 하죠. 그게 이제 무엇과 관련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승불교에서 이제 쭉 뭐 하나의 근본 사상이라기보다도 이건 근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이제 그러니까 불성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용어로 쉽게 하면은 진여자성 그리고 참나 진여라고 하는 이 존재를 부정한다라는 거죠. 무아 연기를 갖다가 뭐
근본 불교의 골수이자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진여자성, 참나, 불성 이라는 것을 갖다가 부정하면서 그것은 힌두교의 브라만교의 뭐다? 아트만과 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데 물론 충분히 그런 아트만하고 우리 진여자성하고 흔히 말하는 참나하고 이렇게 좀 혼동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딱 무 자르듯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딱 자르기도 좀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어떤 일체의 종교의 어떤 그 근본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마루종 쭉 근본을 따라 올라가면은 전 세계 종교들이 뭐다? 하나로 수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의 진리를 뭐 교주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논사들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자신의 어떤 안목으로 쭉 이제 전개를 하면서 쓰라고 전개를 하면서 이게 종교가 갈라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로 갈라지고 불교로 갈라지고 힌두교로 갈라지고 뭐 이렇게 쭉 다양한 종교로 갈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렇게 보면은 뭔가 중요한 어떤 근본 그런 어떤 종교와 신앙의 어떤 근본을 갖다가 다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굳이 우리의 종교는 저쪽 종교하고는 달라라고 하다 보니까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완전히 동일한 것까지도 심지어는 완전히 동일한 것까지도 그리고 조금 유사한 면이 있다, 뿌리를 같이 한다는 것까지도 그것은 저쪽의 어떤 그 종교의 어떤 가르침이나 요체와는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고집하게 된다는 거죠. 그 뭐겠습니까? 인간의 분별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양상으로 볼 수 있죠. 확실하게 불교적 관점에서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분별심 자체가 사실은 올라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자리는 분별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비록 막 확철되어 해가지고 분별심이 완전히 소거된 그 경지의 존재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일정한 어떤 종교 집단에 몸을 담고 있고 또 그 종교 집단에서 뭔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리더로서 자신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무분별지의 진짜 자성의 어떤 그 자리에서조차도 그 집단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스스로 분별심을 발동해 가지고 어쨌든 자신들의 종교가 차별화가 되고 그리고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어떤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자 하나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단을 나와야 되는 거죠. 집단을 나와 가지고 정말로 자신이 체득한 그 어떤 진리의 그 자리에서 여야하게 머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종교 자체가 어떤 그 공통된 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이렇게 차별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종교 역사의 하나의 어떤 거대한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이제 무아를 가지고 이제 힌두교의 아트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대성에서 말하고 있는 참나라든지 진여자성은 힌두교의 아트만하고 같은 거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면서 자신들의 무아 연기설을 어쨌든 그게 정통이고 그게 올바른 진리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부정적이라든지 어떤 공격적인 심리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깨달음이 어떤 퀄리티라든지 좀 달리 이야기하면 깨달음이 어떤 경지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차별을 갖다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거는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르면서도 평등하게 공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대성의 어떤 중도나 공사상과 다름없이 하나의 중요한 어떤 가치로서 그걸 갖다가 존중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전제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무아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먼저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놓고 해야지 제가 뒤에 가서 까먹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무아와 연기에 이게 이렇게 이제 상응하는 혹은 대응하는 대승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승의 어떤 그 자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무아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대승의 자리는 공입니다. 공. 그리고 연기에 상응하는 대승의 그 자리는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아, 중도 연기. 이렇게 공무아, 중도 연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념은 같이 이렇게 딱 챙기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제 대승을 먼저 꺼내고 공무아 그리고 중도 연기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아 연기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무아 연기가 이제 어떤 불법의 도리냐라고 우리가 간략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속죄에서 이제 스가세존께서는 뭐다? 불교라는 것은 괴로움의 해소다. 그죠? 불교의 어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괴로움의 해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괴로움의 가장 전점에 있는 괴로움이 뭐냐? 그게 뭡니까? 생로병사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더 축약하면은 생사죠. 나고 죽는 것. 그죠? 그래서 본래는 스가세존의 출가와 그리고 그 깨달음을 위한 수행에 보는 하두는 뭐였다? 생사초탈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나도 저렇게 궁극에 가서는 죽는다는 거야? 라는 여기서 출발했어. 그러면 내가 저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설산에 6년 고행을 하시면서 결국은 성도에 이르렀을 때 그 최종 결과물은 뭐였다? 생사초탈이었다 이 말이에요. 생사초탈. 근데 정말로 스가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스가세존이 죽었잖아. 생사초탈이라면 영원히 살아야지. 기독교 예수님 같이 부활을 해가지고 영원히 살아야지 왜 죽어? 생사를 초탈했다면서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문이 따를 수 있고 흔히 그런 의문들을 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보면은 스누록집에도 그런 어떤 취의 질문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사초탈은 정말로 스가세존께서 깨달은 혹은 6대의 성가의 종장들이 깨달은 그 확철대오의 경지가 아니면은 그 생사초탈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생사초탈은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의 신체가 생성됐다가 소멸하는 단순한 이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성과 소멸이 이게 생사잖아요. 그죠? 소멸이 깨달은 그 경지에서는 뭐다? 그게 곧 열반이다. 이렇게 돼요. 생사적 열반이다. 이래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사초탈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다? 확철대오다. 근데 확철대오의 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다? 반야신경의 오온계공,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하면서 뒤에 쭉 나오죠. 궁극의 무, 노사. 그죠? 그러니까 늙고 죽는 것도 없어. 그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온 자체가 우리의 본래 자리, 성품에서는 우리 이 온 자체가 공해. 그래서 이 녀석이 나고 죽고 이런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철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철견함으로써 생사라는 게 본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몸으로 체득을 하는 거죠. 몸으로 체득한다기보다도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요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생사의 어떤 초탈인데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생사초탈인데 요즘 이제 근본불교를 이렇게 설하시는 선지식들께서는 생사초탈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선가의 확철대오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제로 삼아 가지고 법문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확철대오의 경지에 이게 되어야지 생사초탈을 말씀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생사초탈이 아니고 괴로움의 소멸이다. 스카세존의 가르침의 궁극의 그 어떤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필요 이상의 장황한 어떤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뭐냐면은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 뭐냐면은 우리 삶 자체가 생사고해다. 생사고해. 생사고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삶 자체가 이게 고라는 거. 고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고통이라든지 정신적인 고통 외에도 어떤 즐거움과 환희, 쾌락도 고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고락은 중도로서, 양변으로서 중도인 거예요. 중도. 어느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하나가 소멸하면 어느 하나도 소멸한다. 그죠? 연기에서. 그지?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고라는 것은 모든 분별망상과 오온의 날구지가 빚어내는 괴로움과 즐거움 모두 포함해가지고 그게 고인 것입니다. 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라면은 고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과 대비되는 안락 내지는 즐거움도 고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스가세존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 아리아식에서 반영해 가지고 이 오온이 하나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삶의 주체 혹은 행위 주체가 되어 가지고 뭔가를 자꾸 지어 나가죠. 그죠? 지어 나가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행복 추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분별망상에 젖어 있는 이 온덩이가 추구하는 행복은 뭐겠습니까? 탐욕이죠, 탐욕.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제8식, 아리아식 그 무명에서 반영되어 나오는 제7식인 아상, 내가 낸데, 나는 남들과 달라야 되고, 나는 남보다 잘나야 되고, 나는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나는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나는 남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일체 등등등등등 모든 것이 나는이라고 하는 이 아상, 아만. 이 녀석이 이제 육식, 우리 이 온덩이를 갖다가 주지하는 거죠. 자신의 그 어떤 아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육식을 우리 육식과 그리고 온덩이를 도구로 삼아 가지고 일체 삶을 쫙 펼쳐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탐욕이 딱 폭발했을 때는 그것은 뭐다? 마치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와 같은 뭐가 되겠습니까? 집착으로 나타나죠. 집착. 저거는 내가 반드시 내가 취하고 말 거야. 이런 어떤 착. 그죠? 그러면 무아라는 게 도대체 왜 스카세존께서 무아를 갖다가 그렇게 코아로 강조를 하셨을까요? 설하셨을까요? 그렇게 너가 아상을 갖다가 가지고 그렇게 탐착을 하면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가 추구하는 일체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무아를 갖다가 말씀을 하신 거죠. 무아라는 것이 꼭 우리,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인간만 이게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존재다 이 이야기 아니고 일체법 모두가 다 실체가 없는 존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연기로, 그죠? 연기로 화합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생성되고 또 이 녀석이 인연이 닿으면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소멸되는, 즉 생성과 소멸을 갖다가 거듭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라고 실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이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 목적은 다시 또 강조하지만 뭐겠습니까? 집착하지 마라. 집착.
이게 반야신경에서 보면 뭐 염호 한포형이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좀 경계의 말씀을 드릴 것은, 그렇게 이게 본래 허망한 물거품과 꿈과 같고 부서지는 물거품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집착하지 마 하는데, 이 말을 잘못 곡해를 하면은 정말로 이건 헛개비고 쓸데없는 존재. 왜? 고덩어리다, 고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갖다가 굉장히 혐오시하고 무시하는, 이렇게 가면 이제 이 염세주의가 되고 허무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랬죠, 그죠? 그래, 비록 허망한 꿈이라고 하더라도 부서지는 어떤 물거품이라고 하지만, 그 꿈을 갖다가 꾸더라도 뭐다? 즐겁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꿈을 꾸자, 이게. 그게 석가세존께서 49년간 우리에게 고우정량하게 말씀하신 요지이자 주제인 것입니다. 니까야에서 그래 쭉 하시는 말씀은, 집착하지 마. 본래 너란 녀석은 없어. 이게 그냥 허망한 꿈과 같고 부서지는 물거품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허망한 꿈과 같고 부서지는 물거품과 같은 거야. 이거는 방편으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진제로서 진리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진리는 뭐다? 공이다. 공이 진제의 자리에서는 그 공으로 말씀하신 거지, 속죄에 나와 쓰는 그걸 갖다가 무아, 그리고 연기로서 말씀을 하신 거지, 이 자체가 연기로서 무아로서 실체가 없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구 굴리고 마구 돌리고 하지 말란 말이야. 보다 더 행복한 꿈을 꾸고, 그리고 부서지는 파도처럼 물거품처럼 팍 이 사바세계에 확 나왔지만, 그것이 아주 영롱한 무지갯빛 같은 이상의 어떤 그 영롱한 빛을 발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물방울처럼 한번 모습을 드러내고 사라지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랬죠, 그죠?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꿈을 꾸고, 그리고 부서지는 그냥 허망한 물거품이 아니라 정말로 영롱하고 아름다운 물방울이다, 우리 이 존재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튼 또 살짝 빗나갈라 하는데요. 아무튼 무아는 뭐냐면은 방편설이다, 방편설. 무아가 진제에서 공을 갖다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 무아라는 것이 뭔가 진제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절대 진리. 이게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인데,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 하면은 진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속죄에서 하나의 방편으로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방편의 목적은 뭐다? 집착하지 마라. 그렇게 이게 실체가 없는 무아라는 것을 알고, 일체의 인연화합, 즉 연기를 통해서 생성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하지만 한평생 정말로 의미 있고 즐거운 그런 어떤 삶을 갖다가 영위해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중생심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우리 탐진치 그대로 드러내고, 그리고 어떤 탐욕과 집착으로 세속적인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하라, 이런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허망한 것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집착,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 석가세존의 가르침대로, 그지? 불법의 어떤 그 도리대로 그렇게 한평생을 집착 없이 살아가라, 이런 취지로 이제 무아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무아 연기와 공중도, 그죠? 그러니까 공무아 그리고 중도 연기,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보면요, 무아 연기는 우리의 속죄를 갖다가 말씀하신 겁니다. 속죄. 그리고 공과 중도는 우리 진제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아예 대성의 요소도 해가지고 공과 중도, 특히 공을 갖다가 완전히 배쳐가면서 진여자성, 참나 이런 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선지식들도 간혹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 너무 근본 불교에 너무 다 충실하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온 대승기 신론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심이문 이렇게 하면은 진여문과 생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진여문은 진재, 생멸문은 속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아와 연기라는 것은 우리 속재에서의 어떤 진리인 거죠. 즉 일체가 모두 인연으로 화합해서 연기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개체로서의 어떤 존재가 생성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특정한 뭐 실체나 혹은 뭐 요소로서의 어떤 알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무아 연기설이거든요. 이 이제 무아 연기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끝. 더 이상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왜? 더 이상 그 외에 존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기적 작용으로 생성된 것이 인연이 다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이제 해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사라진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공의 개념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아니요. 공의 개념은 인정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공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진여자성, 다른 표현하면 참나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아연기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무아연기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니죠. 무아연기설을 갖다가 그것밖에 없다라고 보는 그런 어떤 의견의 시각의 한계는 뭐다? 이게 진제 자리에 대해서 너무도 때로는 막 아예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존재나 가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무아연기를 갖다가 강조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깨달음은 뭐냐 이제 정의를 해보면은 공이다, 중도다라는 것을 갖다가 일단은 배제하고 진재의 어떤 영역을 배제하고 단지 이 속죄에서 근본 물계에서 어쨌든 스카스님께서 무아연기를 갖다가 강조하셨기 때문에 무아연기밖에 없어. 이런 관점에서 속죄의 어떤 깨달음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무아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는다 이 이야기거든요. 무아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연기적인 어떤 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생성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는 것을 어떻게 해서 깨닫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죠? 어떻게 해서 그것을 깨닫느냐? 우리가 무아라는 거, 본래 실체가 없는 존재고 그것이 연기작용을 통해서 단순히 생성, 소멸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게 그게 깨달음인데 이 무아 연기설을 갖다가 신봉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깨달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아적인 존재고 그리고 연기로 생성, 소멸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무아연기설을 주장하는 그 입장에서는 내가 무아적인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뭔가 뭐 이게 뭐 참선을 통하든 아니면은 어떤 다른 어떤 수행 방법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뭐 사조선들의 어떤 그런 공부 방식 수행이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 어떤 반복된 정신작용을 통해 가지고 내려놓는 것도 정신작용이거든요. 생각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뭐하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간다라는 것이거든요. 알아간다? 누가 아는 겁니까? 뭐안돼? 누가 아는 겁니까? 그럼 결국은 그것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온 작용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대해서 깊이 사고를 하든지 아니면 논리적인 분석을 하든지 뭐 일체의 온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무아라는 존재를 갖다가 뭐 단계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확 그것을 갖다가 경험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알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온에 갇혀 있죠. 온에. 그러면 스카세존의 깨달음
갖다가 이렇게 노래하신 그 오도성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칠식 상수멸정, 그리고 멸진정에 들어가서 제8 아리아식이 소구된, 그죠? 그게 뭐 공이라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아무튼 그 단계를 갖다가 요달해야지 깨달음에 이른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스가세존이 말씀하시는, 스가세존이 경험하신 그 깨달음과 무아연기스를 갖다가 신봉하고 있는 이 시각에서 깨달음이라고 하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그 깨달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스가세존의 깨달음은 이 온이 완벽하게 공으로 화해가지고 전체로서 하나라는 것을 갖다가 일단 요달하는 것이 깨달음의 어떤 첫걸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무아연기를 신봉하면서 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깨달음은 여전히 온을 가지고 무아연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뭔가 생각하고 천착하고 그걸 갖다 논리적으로 궁구하고 뭐 경험적으로 또 감각을 갖다가 계속 축적하고 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아연기 밖에 없어.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 그리고 진여자승이라는 것은,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 진여자승이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의 뭐다? 아트만하고 같은 거야. 이제 이렇게 단정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아라는 것을 갖다가 확철하게 철견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정말 무아의 존재고, 무아고 연기 작용을 통해 가지고 생성된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확철하게 아는, 즉 무아 연기의 그 근본 도리를 갖다가 그냥 완벽하게 요달하는 방법이라 해도 좋고요. 그 자리는 어딜까요? 온 개공을 갖다가 온 개공을 철견하는 거죠. 왜? 온이 개공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철견하고 나면 무아를 머리로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온의 어떤 그 분석력이라든지 분별식을 가지고 무아 연기에 대해서 뭐 깊이 천착한다든지 막 논리를 편다든지 탐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온 자체가 개공하다는 것을 딱 철견하고 나면 그 자체로 무아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데, 텅 비었다라는 것을 바로 철견하는데, 그럼 바로 무아를 갖다가 완연하게, 완벽하게 무아를 쉽게 말하면 증오하는 거죠. 득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얻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증오, 완벽하게 증명하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반야심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반야심경이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무아연기를 갖다가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근본 불교의 가르침에 어긋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역대 조사들끼리 다 짜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좀 전문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역대 조사들이 전부 다 허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한번 이렇게 고려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기는, 무아는 온 개공을 갖다 철견함으로써 확철하게 우리가 알았어. 그럼 연기는 중도 연기로서 연기로서 우리가 생성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근원이 중도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아는 거죠. 아는 거죠. 그러면은 중도라는 것은 일체를 갖다가 일체래도 좋고 양변이라도 좋고 일체를 노모로서 일체를 갖다가 다시 포습하는, 이게 뭡니까? 상차, 노모로서 상조, 다시 거두어들이는, 이게 중도거든요. 그러면은 그 진여자승의 자리는 보면은 우리 이제 역대 성가의 종장들께서 이제 흔히 하시는 표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밝음이 있고, 하지만 어둠이 어둠으로서 만나지 말고, 밝음 가운데 어둠이 있는데 하지만 밝음이 밝음으로 만나지 말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둠과 밝음, 유와 무, 그죠? 이것이 서로 융화되어서, 여기서 이제
어둠과 어둠이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것이 어둠의 일색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밝음이 밝음으로서 만나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게 밝음의 일색으로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중도의 도리, 원리를 갖다가 표현한 겁니다. 역대 선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도의 그 자리는 우리가 이제 정해, 공의 그 자리, 그러니까 공이 곧 중도인 겁니다. 우리가 중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원리적인 존재와 작용의 어떤 원리적인 어떤 그런 뭐 이게 용어자 개념이라고 하면요, 공은 그 중도의 어떤 코어 자리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 공. 그럼으로써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 반야신경에 말씀해서 보듯이 이 공이라는 그 자리는, 즉 온 계공의 그 철개나 그 자리는 모든 게 일체가 전체로서 하나의 공성으로서 딱 존재하고 있대. 그 안에는 쉽게 말해서 어둠과 밝음이 중도로서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둠을 갖다가 비유하자면은 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마타. 그리고 밝음은 뭐다? 해다. 즉 위파사나다. 그러니까 고요하고 고요한 그 특정 속에서 밝게 비추면서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이거든. 공. 그렇기 때문에 공즉시색이라는 이 표현은 그 중도의 공의 자리에서, 공의 자리가 인연과 접하면서 연기작용을 일으키면서 하나의 실체, 개체로서 형상을 드러내고 그 존재로 드러나는 거다라는 게 이게 연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기는 중도 연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도 연기라는 말을 갖다가 쓰는 이유가 연기의 베이스가 근본 원리가 그게 중도다 이 말이죠. 근데 뭐 원리라고 하는 게 맞죠. 왜? 연기는 일정한 어떤 패턴에 의해서 이게 작동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중도의 어떤 원리를 갖다가 구현하는 그것이 현발하는 그 코어, 중심, 뭐 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진 않지만 하여튼 어떤 중심적인 그 존재가 뭐다? 그게 공이다. 공. 그게 곧 뭐다? 진지에서 공은 속죄로 가면은 그거는 무아가 된다. 무아. 왜? 공을 갖다가 체득함으로써 바로 속죄의 무아가 그대로 요달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죠? 근데 이제 인연을 만나가지고 중도 연기로서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갖다가 딱 드러낼 때 이때 이제 하나의 실제 개체로서 존재하는 건데 그게 어디에서 왔다? 중도의 원리에서 공으로부터 나툰 공즉시색의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이 색은 우리의 이 온등이는 아니면 일체의 어떤 그 형상을 갖춘 존재들은 그 근본 자리가 뭐다? 전부 다 무아로서 그 진재의 원리, 진재의 그 자리에서는 다 공이단 말이에요. 공. 이게 공무아설의 핵심이라네. 공무아설의. 그렇기 때문에 무아 연기만을 갖다가 주장하면서 그 무아의 어떤 그 뭐 사실을 그럴까요? 무아라는 것을 갖다가 뭔가 인식작용과 논리적인 어떤 탐구를 통해 가지고 그것에 점점 적응해 간다. 이건 사조선의 또 해오점수에서 흔히 말하듯 한번 뭔가 딱 개합하고 난 뒤에 그것과 분명해지기 위해서 계속 십수년을 갖다가 노력한다 하고 별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초직입 열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또 이제 사조선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사조선들이 돈수도 쭉 닦아가지고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 점수다라고 하는 앞에 영상에서 비판을 했죠. 그죠? 그렇게 쭉 닦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딱 깨달음에 들어갈 때는 그거는 순간적으로 탁 들어간다 이 이야기거든. 그게 일초직입 열애지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한 소리 듣고 아무런 노력도 없고 수행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소리 딱 들리는 순간에 팍 깨닫는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무아 연기를 가지고, 보면은 너무, 이 속죄적인 어떤 진리, 내지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무아 연기에 천착하다 보니까
진재의 자리. 석가스님께서 중도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대성에서 반야신경에서도 색적시공, 공적시색, 온개공이라고 공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과 중도, 그죠? 공과 중도라는 것은 진재의 어떤 진리다, 진리. 그러니까 진속이 서로 어우러져서 원흉하게 전체를 요달해야만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재의 자리는 도외시해버리고 속재에 천착해가지고 무와 연기만을 가지고 깨달음을 갖다가 규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온개공의 그 어떤 공성을 갖다가 철견하지 않고는 무와 연기를 갖다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따라서 공성을, 중도를 갖다가 멀리하고 공성을 배척하면서 진여자성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견해로서는 절대로 석가스님이 말씀하신 그 깨달음의 자리에는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무와 연기를 가지고 중도공, 그죠? 공무와 중도연기, 우리가 이제 흔히 공무와 중도연기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의 어떤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속재와 진재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영상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그건 앞에 영상에서 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놈이 진여자성이 아니라 온이다 라고 한 이 주제와 그대로 이제 맞는 하나의 공안이라기보다는 그렇고 그냥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뭐냐면요,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옷을 갖다가 벗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항상 갈아입죠, 그죠? 그렇다고 옷을 완전히 확 다 벗고 갈아입을 수도 있지만, 목욕탕 같으면 어쨌든 갈아입을 때도 하나 입고 하나 갈아입고 하니까 이제 옷을 벗은 적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 옷을 벗은 적은 없지만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고,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다 챙겨서 먹었지만 살 한 톨 씹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떻게 공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한 건데, 그렇게 깊은 공안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이제 취의가 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녀석은 누구다? 온등이다. 그런데 진여자성은 일체의 어떤 무분별지기 때문에 분별과 관련된 일체 행위는 없어.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옷을 갖다가 걸치고 다니고 갈아입고 걸치고 하는 이 온덩이, 그죠? 그리고 때가 되면은 밥을 갖다가 열심히 먹는, 쌀을 갖다가 밥을 열심히 씹고 있는 이 온덩이, 그죠? 그런데 진여자성의 그 자리에서는 뭐다? 나의 본래 면목, 본지풍광, 그 녀석은 단 한 번도 옷을 걸친 적도 없고 쌀 한 톨도 씹은 적이 없다 말. 왜? 옷을 걸치고 밥을 먹고 하는 거는 다 분별행위야, 분별행위. 따라서 우리 진여자성은 그런 분별행위와는 일체 무관하기 때문에 다만 지켜보고 알아차리고만 있을 뿐, 진여자성이 직접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요거는 앞에 영상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속재 진재와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죠. 속재에서는 우리 무아적인 어떤 이 존재가 어쨌든 이 온덩이가 열심히 살림살이를 살아, 열심히 살림살이를. 그런데 진재의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 우리가 아무 일 없다라는 것도 제가 또 앞에 영상들에서는 아무 일 없어 좋은 날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기도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생각이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생각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고민이 닥치면 고민도 하고 즐거운 일이 닥치면 같이 즐거워하고 다 합니다. 그거 안 하면은 그 깨달은 게 그 이상한 겁니다. 그건 깨달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깨달은 게 아니고 병이 들은 겁니다. 일체의 우리 깨닫기 전에 우리가 겪는 일체의 어떤 삶과 행위, 사고, 분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우리 본래 면목의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살 한 톨 씹지 않았고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았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무아연기라는 것은 속죄의 어떤 영역에서의 진리라면은 공과 중도라는 것은 진재의 그 아무 일 없는 그 진재의 진리다. 진재의 진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흉한 깨달음이 되려면은 무아연기뿐만 아니라 중도, 공의 도리까지 함께 진속이재의 원리를 같이 원흉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어떤 결론에 이른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